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헬레하면서 행복해했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16강에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 개인 한 명 한 명에게는 단돈 만 원도 안 생기는데 다들 그렇게 행복해할 수 없었어요. SNS도 열면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누구만도 축구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고로 16강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요, 상금이 엄청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16강에 못 올라가고 탈락된 팀의 상금은 122억이래요. 근데 16강 오르면 176억, 54억이 더 늘어나요. 그럼 16강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한 팀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 이기면 좋은데, 만약 8강에 올라가면 230억이 된대. 그러면 탈락팀하고 8강에 오면 상금이 2배 정도 되죠. 4강에 오르면 339억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또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3등, 2등이 올라갈수록 상금이 엄청 차이 나는데, 자, 이렇게 막 상금이 올라가니까 저 축구협회랑 감독 코치랑 선수들 자기들만 좋고 우리는 에이씨 좋겠네,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쁜 사람이 국민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그 뭐 몇백억을 받은들 나한테 그냥 몇십 원도 안 주는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좋은 게 아니라 뭐 아마 지금 한 8강만 올라가도 4강쯤 올라가면 막 국민들이 좋아서 거의 미칠 지경일 거예요. 우리 옛날에 2002년을 기억하잖아요. 반전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 실제로 축구선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일반 국민이나 우리는 다 같은 나라 국민이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축구팀이 지면 나한테 손에 끼치는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다 그냥 힘쭉 빠져갖고 에이씨 이러면서 불쾌해하고 불행해할 겁니다. 경제를 생각했어요.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나가면 그건 바로 나한테 체감으로 옵니다. 아주 힘들어지죠. 경제보다 심각한 거 보면 전쟁. 군인들이 전쟁에 졌다. 그럼 군인만 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하나의 나라는 철저히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지도자가 강한 지도자이면 진짜 편리하고 행복해지지만, 저 가난한 나라 보세요. TV에 나오는 저 가난한 나라 보면 뭐 1달러 가지고 하루 1달러가 살아야 된다. 1달러 갖고 혼자 산대요? 한 가족이 산대요? 뭐 1달러 한 가족, 1달러 우리 같으면 1,000원, 1,100원 갖고 어떻게 한 가족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거 갖고. 근데 어쩌다가 하루를 1달러로 하루 버티기 체험, 이게 아니라 매일을 1달러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은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 했더니 제가 적어놨는데 1,059달러라는데 1,059달러. 우리나라는 얼마냐? 국민 총생산이 35,000달러 이상. 이러니 북한은 탈북자,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33,000명이 올해 6월에 33,000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국민성이 근면해서 그랬지 뭐 지도자 때문인가요? 어떤 지도자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해방 때는 지하자원도 더 많고 수력 발전소도 북한에 더 많았고 그랬다는데, 남한보다. 근데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나?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싶다, 마음대로 고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선택할까요? 어쩌면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거나 살고 싶은 나라를 택할 수가 없죠. 태어나가 살다 보니까 이 나라 안 좋네, 내가 저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겠다. 좋은 나라 누가 받아줍니까? 그 하루에 1달러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올라 그러면 뭐 교통편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뭐 방법이 있나요? 길을 아나요? 안 되죠. 근데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내가 선택했고요, 내가 꽉 붙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표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맞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평생 그리고 사선 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의 3요소 잘 아시죠?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 국민 제가 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권, 영토, 국민 가운데 어쩌면 주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기 국민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가슴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지상의 표현을 빌리면 역적입니다. 역적은 어떻게 해요? 역적은 그 사람을 죽이죠. 혼자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역적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왕도 좋아야 되고 백성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왕은 좋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고 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최고의 법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게다가 그분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 전능한 왕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오로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에 이거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완전히 순종하고 살면 돼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군지 아시죠? 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세를 했어요.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자, 관직에 올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시킨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다 이게 엎드려 절해라 했더니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체포되어 갔습니다. 왕이 특별히 사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아니옵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기회를 줘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안 하신단 말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타 죽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리 아쉬옵소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다가는 죽는데 이러다가는 망하는데 그냥 손해가 아니야. 좀 욕먹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서 풀물 속에서 타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나요? 아니요. 로마 시대는 11사도 사도 바울 수많은 성도들 다 어떻겠습니까? 목 잘려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지도 않고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갑자기 맹수가 물러오다가 맹수가 퍽 쓰러지거나 이럴 도 없고 불지나 죽이려니까 불이 꺼져버리고 이럴 도 없었어요. 로마 시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옆에 성도가 죽는 거 보면서도 자기도 나도 저렇게 죽을래?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여도 오히려 성도가 더 늘어나게 하고 죽는 걸 보면서 믿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에 굴복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로마는 전 세계를 삼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정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수없이 죽어가더니 결국에는 그 로마가 복음에 삼켜져 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아멘.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성경대로 해갖고는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갖고는요, 우리 못 살아요. 망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바보 돼요.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고 바보 되고 망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난하게 됐고 망해버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요? 우리가 태양빛을 내 마음대로 어둡게 하거나 가리거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려집니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짓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출세 못하고 낙방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알아서 챙기시고 알아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고생하면 나 혼자 손해인가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79편인데요. 아삽의 시예요. 아삽. 그 다윗 시대에 세워진 그 3대 찬양 담당자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 아시죠? 바로 그 아삽의 가문에서 보존되어 있고 지은 시인데, 그런데 이 아삽은 평생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온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처참하게 살해됐어요. 칼날에, 화살에, 창에 마구 찔려 죽었습니다. 피가 강처럼 흐릅니다. 아무도 매장해 주지 않아서 공중에 새가 날아오고 들짐승이 와서 그 시신들을 훼손하고 뜯어먹고 난립니다. 원수들은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뿐 아니라 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저 신은 여호와는 가짜 신이다. 저들의 보호자가 없다. 저들에게 섬기는 신이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자, 아삽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이 처참한 현실을 기록해서 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리고 저기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한 이 유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 뭐하고 계실까요? 아삽은, 이 시를 고백한 아삽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이 지독하게 말 안 들었다.
바로 하나님 백성 유다의 범죄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아삽이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그랬어요. 근데 9절 끝에 가니까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 조상들의 죄나 자기 죄를 같은 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지, 조상들이 좀 잘하지. 부모를 잘못 낳았는데 부모를 잘못 낳고 나는 이 모양이 되고 이 비참하게 되고, 그 조상들이 죄를 지고 우리가 여기에 비참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나 자기 죄를 같이 보는 이유는, 첫째는 그런, 보세요, 부잣집 아들은 부자야, 가난집 아들은 가난해. 그 조상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자식에게 미치는데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난해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면 될 거 아니냐?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그 기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난하지, 거기다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죄 지으니까 따라 그냥 죄 짓는 거 배워서 자기도 죄 지은 거야. 그냥 그 사람들 죄 짓고 나는 멀쩡한 게 아니라 그들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들의 그 모든 죄의 징벌이 그 조상에 임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따질 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해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게 아버지 때문이냐, 엄마 때문이냐, 아들 자매 때문이냐? 어떤 부인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 했겠죠.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나는 왜 이 모양이? 남편 잘못이고 자식 잘못이시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고만 있어갖고는 뭐 답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만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우리 한 세대 위에 정말 가난한 시대의 어머니들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사업도 망하고 툭하면 부인을 때리고 자식은 애먹이고, 그럴 때에 남편 자식 탓하기보다 저런 마음 먹으면 담요 다 떨어진 거 하나 둘둘 말아가 끼고는 예배당 가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뒤집어 쓰고 주여 살려달라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밥해서 뭐 반찬 제대로 있나요 해서 먹고는 또 일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한국 교회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그 자식도 잘 되게 해서 어쩌면 오늘날 환경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삽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조상들의 죄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 유다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 1절부터 쭉 나와갖고 특별히 9절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할 때 보니까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주의 기업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은 노예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 사실을 믿었고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지으니까
나도 맞불 작전으로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만 하실 뿐 그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이켜야 되냐면 죄 짓는 그놈들은 안 돌이켜. 정신 차린 사람이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불을 내면 누가 와서 끄냐면 소방관이 와서 불 끄잖아요. 소방관이 불 질른 적 있어요? 세상적인 소방관은 불 안 질러요. 끄기만 하지. 근데 소방관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안 질렀는데 왜 내가 끄야 되니?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도는 깨어있는 신절한 기도의 사람은 소방관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자예요. 남들이 다 죄를 지었고 세상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짓고 문제가 많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내가 회개하면 한 번 더. 내가 해결하면 내가 주인공 된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 아닌데 이러지 말고 내가 해결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 그래서 또한 아삽은 예루살렘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은 주님의 성전, 유다 백성을 뭐라 하냐면 주님의 종들. 예? 여기 2절 보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를, 우리 국민들의 시체 아니고 주의 종들의 시체. 우리 국민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래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 죽은 비참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간단한 국민이라 주님의 성도라고요. 자리매김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상속하신 주님의 기업의 땅이고 이 국민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시죠? 목욕탕 가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 풍경 들어갔다가 또 보니까 욕했잖아요. 믿을 놈 한 놈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대를 쳐서 때렸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래요? 때리면 누가 아프다고? 네 새끼 아프지? 내 새끼 아프냐? 이러고 덤볐다는데 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긴 한데 그 놈이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 네. 지금 아삽은 어쩌면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엉겨붙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벌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참네. 그러면서 저런 노여움은 저런 진노는 저 원수들에게나 쏟아부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어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삽은 뭐 이렇게 당당하고 뭐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그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어도요. 유다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국민은 바벨론 국민이에요? 유다 국민이에요? 유다 국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 예배해요? 이러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죄 안 짓고 착해도 걔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걔들이 천국 갑니까? 불신자가 착해도 천국 안 가요. 신자가 신사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죄도 짓고 해도 신자가 천국 가요. 신자가 예배드려요. 신자가 찬송해요.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비록 못된 짓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요. 예배도 우리가 드려요. 그래서 9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이래요.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아들이 못되고 이와! 막대기로 막 때려. 그랬더니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미워! 이러는 게 아니라 자상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빠 나 이게 아파요. 호해 주세요. 아버지가 때리고 있는데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때리고 있는데 아빠 여기 아파요. 호해 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이게 지금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니 철이 있는데 오버돼가지고 너무 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약점을 너무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너무 자식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자식이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이렇게 말이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널리 선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죄 지은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고 영광스러워 돌릴 수도 없고 우리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만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만하시고요. 우리 죄 이제 용서하시고요. 남은 진도는 우리 대신에 저 이방인에게, 저 원수들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수는 이방인에게 주세요. 10절, 이방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1절에서는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 그럽니다. 11절 보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절에서는 주님을 비방하는 이 원수들에게 철저히 벌을 주라 그럽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소서. 이 7배라는 말은 아주 막 철저히 완전히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7배나 갚아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서 뻔뻔하게 기도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던 그 노를 거두시고 자식을 때리던 막대기를 부르뜨려서 아궁이에 던져 불살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사라를 너희 동생이라 그래요. 바로가 많은 폐물을 주고 은과 가축을 막 선물로 주고 사라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남의 집 여동생을 많은 선물 주고 돈 주고 데려가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이냐?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너희 동생이라 했으니까. 근데 남의 부인을 데려가는 것은 잘못이죠. 그건 뺏어간 것이고 그건 죄인데 바로는 사실 죄가 없어요. 부인이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누가 벌 받았어요? 그날 바로의 혼자가 아니라 바로의 온 집안이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았다. 바로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 자식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런 과정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여기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아니까 하나님, 우리 유다가 죄지어서 맞아요. 조상들도 죄지고 우리도 죄지었습니다. 우리 온통 그냥 벌받아 족한데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아무도 하나님 이름을 높일 사람이 없거든요. 저 이방인들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도 남은 거 제대로 쏟아고 우리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2500년, 26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자주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때로는 교회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고 막 박해도 합니다. 못된 짓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욕을 먹어도 누구 편 들어요? 우리 편 들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 들어요. 비록 교회가, 성도가, 심지어 말씀 전하는 목사가 죄지면 안 되죠. 일반 교회도 죄지면 안 되죠. 목사는 더더욱 죄지. 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 드냐? 죄지은 너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세요. 이 전불신자들 들으면 열 엄청 받을 소리인데 열 받을 필요가 없어. 지도에서 믿으면 우리 편 되니까. 왜 안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는 안 믿으면서 착하대. 착하기 뭘 착해? 역적인데. 하나님 왕 인정 안 하는데. 그러니까 쟤 착하네 안 착하네 따지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들어오면 지도 우리 편인데 밖에서 열받을 필요 없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난 짓을 해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첫째,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나 같은 게 뭐, 나는 시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요, 하나님 앞에 잘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어떤 학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계급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어떤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야. 따라서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최고야. 이 교만한 게 아니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지만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 놓고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들어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마음에 들어. 그래요?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최고고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야. 시작. 예, 그렇다고 또 엄마 보고 네가 최고야 이러면 그렇고 집사님 보고 네가 최고야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자 하나님 눈에는 네가 최고야. 우리가 남의 자식 무시하면 그대 아버지가 화내잖아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자 시작.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장인데요.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그거 다 뭐 사람들이 자랑스러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최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아삽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 기억해 주세요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자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의 핵심이 바로 마지막 구절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뚜렷하게 봐보세요. 우선 여러분 눈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그 글자 하나 뭐냐면 이 13절 첫머리에 뭐가 있냐면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 와우가 있어요. 와우라는 말은 그리고 그러면 그런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뜻인데 와우가 있어요. 와우. 자, 이 와우가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그러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우리를 사하시고 원수들에게 벌을 쏟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래요. 그다음 뭐냐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원문대로 말하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인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문맥이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리고 끝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근데 이 영예라는 말이 테힐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인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거기에 왜냐하면 까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는 1절부터 12절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기도문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내가 좀 편하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삽은 쭉 말해서 아버지 이게 다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고업자가 A라는 회사에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저에게 돈을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당신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고 당신의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고 당신의 제품은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온 동네방네 광고를 하고 다닐게요.
그러면 회사가 그 광고업자에게 돈을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터넷에도 광고하고 버스에도 붙여서 광고하고 전봇대 붙여서 광고하고 TV에 광고하고 별별 방법을 다 광고하잖아요. 광고 잘하니까 다음에 가서 또 돈을 얼만큼 주세요. 또 더 많이 주세요. 또 더 많이 줘요. 자, 광고업자가 광고를 잘할수록 회사는 광고업자에게 자주 돈을 더 줍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아삽은 꼭 광고업자 같이 와가지고 A라는 회사에 와서 제가 이 회사 좋은 회사요,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당당하게 우리 한 푼 주십시오. 네? 이게 아니라 돈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당신 손해지.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 제가 대대의 하나님 이름을 전할 것이고요. 저만이 아니라 온 남아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셔야죠. 이제 그만 벌 내리세요. 그만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남은 진노는 저 적군에게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등과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홍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이게 뭐예요? 공동운명, 상생관계가 아니라 공동운명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되죠. 왜?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주세요. 네? 그런 치졸한 기도 말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동시에 등에 가슴에 하나님 이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창피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